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동안에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또 일하게 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다가 또 이쪽에 일들이 LA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또 왔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이 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다, 아주 핸섬한 미남자였는데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m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이 없어졌다고, 그때는 목축업자들 시대였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낙이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많이 목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사환을 붙여주시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틀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사흘을 수고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지치고 힘도 기진맥진할 지경인데다가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은 다 살펴봤으나 찾지 못했으니 야단 맞을 각오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어디로 가면 우리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겠는지 여쭈어보자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상당히 겸손한 데다가 순진하고 신앙심이 돈독했습니다. 상당히 그 시대에 정통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주머니나 손이 비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했을 때 그 사환이 말하기를 저에게 반세겔은 은화인데 이스라엘 남자로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이 반세겔 은화였습니다. 그 은화 반세겔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선지자님께 어디로 가면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물어보자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만났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저물 때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환과 함께 너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어디로 가면 찾을 건가고 물으러 올 테니까 너는 그를 저녁에 잘 먹여서 재우고 그리고 이런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기름불을 취하여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로 하여금 하나님 기업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당황하고 얼떨떨하고 꿈인지 생신지 했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선지자를 통하여 머리에다 기름을 붓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즉 성령이 너를 사로잡아 너로 하여금 하나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얼떨떨했을 때에 이제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은 끝났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사울이 얼떨떨해 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지금 나를 떠나서 너희 집 기브아로 가는 과정에 네가 만나게 될 사람들 또 네가 해야 하게 될 일들을 내가 미리 예언해 줄 테니까 그것이 그대로 네게 들어맞거든. 그 징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이 생기게 된다. 또 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이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사환을 데리고 사무엘을 떠나서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갔는데 큰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마주옵니다. 그러다가 만났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너희가 찾던 암나기들은 이미 찾아서 집에 와 있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오히려 아들을 위하여 어찌할까 하고 아들이 왜 빨리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걱정하시고 계신다는 말을 하게 되므로 그 말이 내려가다가 만났고 두 사람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조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또 쓰시고 나서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실 상속자로 천국 들어갈 자격 온전히 갖추도록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진리 전통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 소망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교회 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들어갈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일만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사원과 함께 그 말을 들음으로 안심이 됩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애타게 찾아오길 기다리시는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목사가 서울 송파의 성원교회 목회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또 고등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시는지,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와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까 그 사무엘이 말씀한 대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몰고 가는 중이고, 또 한 사람은 떡 이거만한 100개만한 떡 3덩이를 가지고 갑니다. 또 한 사람은 가죽 푸대에 포도주를 한 푸대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 세 사람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들이 이 사울을 향하여 허리를 굽혀 모난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 3덩이 가진 사람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건네줍니다. 그게 건네받고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신다. 뭐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경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떡 2덩이를 얻는데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사환이 먹고 아직 해가 질 때까지 길을 가야 하니까 점심도 먹어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 세 사람이 염소 새끼 3마리 몰고 가고 떡 3덩이 가지고 가고 또 포도주 한 푸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떡, 자기에게 드리워질 떡 2개를 이 사울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56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성령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 필요할 때 꼭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이런 옷까지도 1년에 연한 번씩 결혼 주례하거나 또 누구를 통해서 사서 자꾸 입혀줍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사람에게 또 주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이 시간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떡 2개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산 아래 거기는 블레셋 사람의 보초 국경 경계선인데 보초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기부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기부하라고 하는 것은 산, 마운틴도 되고 높은 언덕, 힐도 된 이런 2가지로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저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비파와 소고와 저와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악기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오더니 사울을 뺑둘러 싸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사울도 같이 찬송을 부르고 했는데 그때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더라 했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이 완전히 사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대언하는 역할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자꾸만 떠들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증거로 이제 너는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당하고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하라. 가라시는 길로 가고 그 길에서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은 너의 성공은 너를 보내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은 그 결과는 성공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더라고요. 이제부터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그 뒤에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사울이 선지자가 됐느냐 하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말한 대로 길갈에 갔습니다. 가서 이래 동안 기다리라. 내가 그곳에 가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네가 어떻게 왕이 되고 또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너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사울이 길갈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영감적 지혜로,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각 지파에 족장들과 천명씩을 모이게 했습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였어요. 12,000명이 모였는데 이 족장들 나오라 했어요. 12명이 나왔죠. 그 지파장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가 탁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이제 또 그 문중에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 에게 딱 걸렸습니다. 할아버지죠. 그리고 또 그러면 그 할아버지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의 손에 제비가 탁 걸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일 그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신정정체를 통하여 사사를 세워 하나님 비석격으로 이스라엘을 잘 보살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방자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한 2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백성을 설득을 해도 백성들이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제비 뽑아 세우겠다. 이미 사무엘은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이미 기름도 붓고 네가 왕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다 해놨지만은 그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갑자기 내세워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왕이다 하면 여러 지파가 상당히 시기 질투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아주 정확하신 분이. 그러니까 사울이 탁 걸렸는데, 그 사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뽑히고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너무나 순진하고 키는 큰데 장골 병신처럼 이 사람이 속이 들찬 거예요. 그게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매사에 신앙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 혹시 하는 자기가 어떤 반대하는 세력에게 당하게 될까 봐서 그랬는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는 글쎄 아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찾아보라니까 못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제 임금 제목인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구 속에 숨어 있다. 행구라고 하는 것은 구사구처럼 개나리 보찜 같은 거예요. 여행 다닐 때에 이렇게 몸에 신발 여불로 가져가는 거, 이런 거 매 달고 가는 게 행구예요. 그러니까 그 행구들 한테다 12,0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듯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잡아오라 해서 붙들어 왔는데, 그리고 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택하신 자를 보라.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기름 부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기업을 경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또 붓고 이제 왕으로 등극시키는 예식을 다 행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12지파가 몽땅 다 이 사울 앞에 이마가 땅에다 토록 엎드려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축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도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4장의 4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 에돔과 소바의 두 왕들을 또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훗날에 가서 이제 아말렉까지 치게 7나라를 이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서렸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주변에서 자기들보다 아주 강대국인 과거의 이스라엘을 못 살게 농사 지어가지고 수수해 놓으면 강탈해 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가서 종살이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6개 나라를 쳐부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특산물은 전부 다 사울의 몫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으로 바쳐오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크게 붙들어 쓰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이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아 섬기자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껏 붙들어 쓰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지위도 높이시고 또 임금 자리가 굳건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화시켜서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의 사울처럼 하나님께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시고 더 잘 섬기기를 진충 간격할 때,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지를 아주 힘있게 보장해 주시고 그 사람의 형편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더라.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아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입증하시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태평성대의 복을 누렸어요. 25년 BC 1050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5년간 40년간 왕으로서 했어요. 40년간 왕으로 했는데 그가 25년은 아주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기업의 주권자로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태평성대의 복을 누렸어요. 과거 원수였던 나라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그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랬는데 15장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는 재미없는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 15장 1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네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싹 쓸어 없애되 남녀와 소와 어린 아이와 젖먹는 아이, 무양, 약대, 나귀를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아말렉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멸시킬 백성이라 하시는가? 과거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이 약 200만 명이 남녀노소 없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아말렉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좀 피해를 가급적 줄이고 우리가 조심해서 지나가고 그 대가를 원하는 대로 지불할 테니까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게 해주라 했을 때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때 아말렉은 상당히 힘이 있는 나라였고 광야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멀리 얼마나 그 국경을 뺑 돌아서 멀리 둘러 다른 나라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겐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께로 그들은 그저 우리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라 했는데 그런데 여기 아말렉은
자기네들이 통행료를 줄 테니까는 지나가게 하자 해도 거부했고, 또 뿐만 아니라 멀리 개 땅으로 둘러서 지나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 군대를 보내가지고 후미를 그 뒤에 가는 사람들을 가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기를 재촉한 것이죠. 멸망을.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아말렉을 가서 쳐부시되 남녀노소 유아까지 다 죽이고 가축도 몰살시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군대를 만들고 이제 들라임에서 개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그때 21만 명의 군인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군을 거느리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매복시키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릅니다. 그곳에 아말렉 땅 안에 살고 있는 겐 사람은 지금 빨리 아말렉을 떠나서 너희 나라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정멸시킬 것인데 너희가 억울하게 희생당할까 걱정이니까 빨리 가라. 그러니까 겐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말렉을 떠나서 자기 나라로 갔고 아말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아말렉을 왕 아간만 죽이지 않고 그것도 잘못이 교만해졌어요. 사울이 왕을 사로잡고 포로로 삼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또 가축들도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죽였더라. 여기에서 자기 몫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챙기자. 하나님이 자기 몫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다 허락되어진 것이다. 필요할 때 반드시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 어떤 들대의 신학자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보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도 실수가 있으신가 보다. 그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왜 하시는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는 잊어도 괜찮아요. 하늘나라 갈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믿음이 돈독하고
인격이 겸손했고 처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쓰셨는데 25년은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아주 합당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만 아말렉을 쳐부시고 나서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기 보면 감나갈 만한 거, 좋은 거, 또 살찐 거,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상품성이 가치가 돋보인다는 얘기지요. 이거 다 부질없는 허욕이에요. 근데 이미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이래도 내가 어쩌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성을 빼앗겼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울이 임금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쳐부시는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쓰지 않으셨더라면 옛날 겸손했던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갔을 텐데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했구나 그게 아니고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울이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고 이 사울 자신도 행복했겠는가. 그러나 그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날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12절에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 전성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부신 승리의 공격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사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전쟁 승리의 감사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벌써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으로 전쟁 승리했다는 공적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울은 스스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는데 그가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합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보자마자 목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당신이 일러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였나이다 했어요. 그때 이 사무엘은 그 사람의 죄를 알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 송아지 울음소리는 웬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목자였던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던 사울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전날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빌고, 그게 소갈머리 없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속이 없어야 돼요. 요장 육군이 있겠지만 속이 없어야 돼요. 참 목회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Too much difficult.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능청맞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시켜놓고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지난 밤에 내가 당신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겠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을 때, 나는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어리석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과 진실과 신앙 인격을 좋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보내시며 하라 하시는 대로 했을 때에 왕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승리를 보장받지 않았던가. 그랬는데 어찌하여 아말렉 쳐부시고 왕도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그 중에서 당신의 욕심 채우기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못된 짓을 왜 했는가 하고, 이것은 두 번째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이 있었다면 그때 깨닫고 사무엘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사무엘 목자가 날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계속 거짓말만 일삼고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그저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재촉하는 고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은 듣는 대로 복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합니다. 들을 청, 따를 종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듣는 대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였고, 이 가축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야 한다.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다. 하나님과 독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려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왜 몰랐느냐. 당신이 하는 말은 회개를 깊이 하면서 몇 차례 회개하도록 몰아가도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나님까지 능멸하고 무시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소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나머지 15년은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앞제비로 살았으니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사무엘상 31장이 끝장인데 31장에 보면은 사울의 최후가 거기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길보아는 사울의 고향 사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내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전쟁터에서 왕자 셋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사울도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을 당해 화살이 심장에 꽂혔어요. 그가 병기된 자에게 자기 호위병에게 이르기를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라. 자, 죽어가면서도 종교적 허세에 떨고 자존심 세우기에 이게 얼마나 인간이 잘못되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호위병이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칼자루를 땅에다 꽂고 칼날 끝에 심장을 대고 엎어져서 칼끝이 등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목을 잘랐어요.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목이 잘린 사울이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매달려서 못 박았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것을 듣고 젊은 장사들을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뻗겨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살라 다 태웠어요. 화장했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다. 그러니까 야셀 나무에 거름이 되고 마는 인생인데 사울도 세 왕자.
그 집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가며 그 일을 열심히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이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조건으로 북돋워 주시더라.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악령에 사로잡힌 이후부터의 이 사울의 인생 40년 왕으로 타는 가운데 나머지 15년은 참 악령에 시달리며 미치광이처럼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매일같이 미칠 지경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영혼은 지옥 가고 또 시체마저도 목이 잘리고 적군에게 자기가 정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이 잘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뱃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서 못 박아가지고 왕자 셋까지 냈다 사투자를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가.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그래도 야베스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밤에 가서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네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머리는 어디로 갔는지 자기네들이 돌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읍으로 상자에 담아서 다 돌리니까 이게 사울이라고. 그러니까 몸은 이제 화장을 해서 그 죄를 여기 있는 그 에셀나무 밑에다가 그름으로 묻어주었다. 이것이 사울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이라.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성공을 진실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겸손과 진실과 충성스러움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성령으로 아주 힘있게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힘있게 임하셨더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 성령의 도구로만 이끌리며 쓰임받았을 때는 승승장구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고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국력이 신장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은 그 가축 가지고 자기 몫을 챙기고 욕심부렸던 것, 그것이 인간들의 보편적 성향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실 때 더욱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겸손히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을 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하나님까지 빈정대면서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그의 말은 비참하게 왕자들까지 한꺼번에 하늘에 다 죽어야 했고 목도 잘렸고 원수들에게 그 시체가 성벽에 못 박아 걸렸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데려다가 뺏어다가 가져와서 불태워서 화장하고 그 화장한 죄를 에셀나무 그름으로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땅 위에서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울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에 죄악을 일삼는 그런 생활에 빠져 있지 않는가?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설교 2번 할 때를 다시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다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처음에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그때의 겸손과 진실과 충성심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네.